오늘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설교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고 평지 설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때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해변가, 갈릴리 호수 옆에 그쪽에서 있었는데, 해변은 낮고 약간의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중간쯤 널찍한 곳에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갔다 온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도 밑에 있는 사람, 앉아서 듣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누가는 정확하게 그거는 산이 아니고 평지였다라고. 요거는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 이집트에서 갈릴리 향해서 나오려면 홍해를 건너는데, 그리고 나면 시나이 반도가 있죠. 그 시나이 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시나이산. 그 산이죠. 거기에서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아마 마태는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의사인 누가는 이제 이렇게 실제만을 인간적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시대를 마치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바로 그 전에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품을 수 있다. 천국에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은 5장에 있는 말씀인데, 4장에서는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갈릴리와 수리아 땅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셔가지고 죄를 사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러셔서 놀라운 일을 막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을 때 다들 앉으시라 하고 하신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산상수훈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제 회개를 자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만큼 충분히 회개를 해라. 율법에서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생각하는 사고체계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제일 걱정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의 말씀처럼 어떤 말씀, 율법의 많은 말씀 속에다가 어떤 말씀들을 몇 가지 더 붙이는 것으로 이분들이 듣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완전히 사고체계를 바꿔야 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 헤븐 킹덤,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을 발견해야만 한다. 천국을 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첫 설교에서부터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일,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굴복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예수님에게 하나님 뜻에 오로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전부 던져 넣는 사람만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이 삶의 이런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 삶과 행실들을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고 체계까지 다 회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회개가 되려면, 바꾸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전한 믿음,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구체화하게 품지 아니하면 온전한 회개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와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가까이 있다. 우리 손이 닿는 거리,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와 있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회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는 방법을,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세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거를 초월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그의 삶과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그 나라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에 늘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 중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숨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가 순금을 얻으려면 일반적인 금을 녹이잖아요. 돌 속에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금이나 순금 말고는 돌 속에 금맥이 있어서 돌을 많이 캐다가 그걸 갖다가 녹여서 돌을 분리하고 다시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만을 다시 또 몹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해서 정금, 순수한 금을 이제 빼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금을 깊은 돌 속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금덩어리를 막 굴러다니게 하시지? 금이 온 땅에 굴러다닌다면 우리는 그걸 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돌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은 것은 그 자녀들에게 주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풍성한 모든 풍요는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엇으로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다고 그러셨죠? 믿음으로. 네. 하나님 나라, 즉 천국, 왕국이란 말을 살펴보면 왕과 나라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근데 이제 이 왕은 누구신지 알겠는데 그 국은 통치하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주권과 능력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영역, 그거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일,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그것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이제 한 장을 더 넘어가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늘 하시는 기도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실현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셨어요. 온 하늘에 다스리시죠. 근데 최초의 하나님은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 때,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셨죠? 온통 어두움이 꽉 차 있을 때, 온 우주가 어둠으로 꽉 차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온통 혼돈으로 되어져 있을 때, 아무 질서가 없을 때, 그때 최초의 생명이요 질서요 하나님 자신이신 첫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온통 어두움이 있을 때, 온전한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로부터 빛이 생기고 우주의 모든 실제적인 구조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그 우주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늘나라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내려오셔서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오셨어요? 이 땅에도 어두움을 속에서 다스리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거가 사단이었죠. 이 땅, 이 세계가, 우리 세계가 어둠에 잡혀 있고 그 어두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던 사단을 예수님이 묶으셨어요. 묶어놓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사단의 졸개인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 다스리냐고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늘.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각색 병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장애인들을 데려와서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이 산상설교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인도의 간디도 늘 산상설교를 읽었다고 해요. 어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는 당시의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방금 전에 치유도 보고 축사도 보고 구원의 광경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충격을 받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급한 어떤 소원들, 가장 힘들고 가장 안타깝고 힘들었던 어떤 소원들, 이루지 못하지만 원하기는 정말 밤이나 낮이나 원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라. 너희의 사고체계를 바꿔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정말 갈급한 것,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그런 기적들을 지금 봤어요. 그리고 저런 일이 어쩌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도 나도 저런 일이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누구도 이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께서 실제로 쉐카야나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 일들이 행해지는 것들을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우리가 구약 내내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 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고 했는데 이분이신 것 같다. 이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한 번도 아니고 한 건도 아니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했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다가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들의 마음의 새로운 눈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회개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안에 들어가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은 말하자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들이 없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뭐였을까요? 하나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둘이었어요. 군중들은.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그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성령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가난한 거죠. 그래서 그건 두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될 거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떨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죠. 그 갈급함,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을 거야. 누릴 수 있을 거야. 이 갈급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오로지 갈망하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겸손한 자들로 만들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그들을 높여주시는 일,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온몸으로 그걸 실천하는 자를 겸손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아시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겸손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자연인인 우리로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가능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것이 13장의 사랑장이죠.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일을 행하라고 하면 첫 단어도 되지 않아요. 오래 참고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둘 사이에서도 오래 참아지지 않을 거예요. 참아보셨어요? 참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다이너마이트가 터지죠. 터져요. 참으면 터지죠. 자연적인 우리의 마음은 참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참으면 병들거나 눌려서 병들거나 아니면 터지도록.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을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될 우리들에게 이런 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너희는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것, 즉 확대경 같은 거예요. 이렇게 봐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4장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는 회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 이 회개가 첫 번째이다. 그래서 그 회개한 마음 상태 안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셨어요. 복이 있다는 말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행복해졌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3절을 다시 해석하면 영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행복하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도 행복하나니 저희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나니 저희가 만족함을 누릴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새로운 마음을 바꾼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바꾼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받고 위로도 받고 긍휼함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율법의 또 다른 율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온전히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 유교나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서도 그 율법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도리, 무슨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속, 할 도리들, 이것이 다 율법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혜에서 그걸 누리려면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새 계명,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있어야만 그 능력도 받아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걸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 행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야고보는 그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돼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듣고서 행하는 자가 됐을 때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우월한 세계, 실체의 세계, 중심인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이 땅이 그림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을 손을 뻗어서 잡지 않는다면, 손을 뻗어서 잡는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러면 그 어둠의 세계는 곧바로 그렇지 않는 자에게, 손을 뻗지 않는 자에게 어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해버려요. 마귀의 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시편 103편 1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여호와의 왕권, 그의 나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다윗이 깨달은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한 우주를 보시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인 사탄의 세계를 빛으로 오셔서 물리치셨어요.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의 세계를 다 내쫓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들어진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그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이렇게 싸우도록, 그래서 빛의 세계가 이기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을 이기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실체라는 걸 증명해 주신 거죠. 어둠은 항상 빛을 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은 성령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복을 영어로는 be attitude라고 해요. attitude는 태도란 말이고 be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비동사처럼 be. 그래서 하나님의 태도로 그 마음이, 그의 행함이 되어진다. 이런 뜻 같아요. 팔복, 이런 해석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포부터 먼저 해요. 복되도다. 이렇게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카레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이란 말은 심령의 가난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심령의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고 절대적 가난이에요. 이 땅에서 보이는 상대적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절대적 가난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냐 없냐. 그래서 절대 가난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회개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했잖아요. 이것이 매일 하는 회개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말, 사람들의 말, 오랫동안 내려온 좋은 말들,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수님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영이 가난한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청중들에게 지금 그 영이 가난하다. 하나님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청중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줄 수 있으므로 너희가 어떻게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나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받는 사람,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 죄를 지은 다윗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구나. 나는 죄가 솟아나고 짓는 자이고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자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의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 순수한 그냥 내 마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죄라고 해요. 해결할 수 없는 죄, 원죄, 죄의식, 거절, 결핍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들이 있어요. 오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여 줄 것인가? 바울이 표현한 애통의 마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을 품는 사람, 나 자신의 자연인인 이 땅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을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욕심을 내고 이 땅의 생각과 사고로 그 관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죄인의 삶인데 이렇게 마음을 품는 사람, 그래서 그걸 다 십자가에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함을 가진 갈급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생각, 경제적인 부의 욕심, 성공을 바라고 있는 이런 삶, 하나님의 도움심을 구하지 않고 살았던 이런 마음들, 이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 요즘 크리스찬들을 본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만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행하려고 하다가 다시 되돌아서 포기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다시 또 그걸 행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다가 또 낙심하고, 이게 도대체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왜 써놓으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예수님 말씀을 공부는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묵상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더 친밀함, 성령과 함께한 친밀함을 구하지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죠.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란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야생마에서 나왔어요. 야생마가 뭔지 아시죠?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뛰고 달리고 힘은 넘치는 이런 사람을 야생마라고 하잖아요. 야생마를 주인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훈련을 하면은 이제 그 마음대로 뛰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을 갖잖아요. 그것이 온유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힘과 방향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앙 초기 때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걸 해석했어요.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 이 땅을 갖게 된다 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을 부드럽고 선하고 착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가지면 부자 되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첫 설교가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할 때 당시에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모세가 정말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남자였어요? 이집트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으로 몽땅 죽여버렸는데 이집트 관리는 쳐서 죽였고,
그가 나타나는 곳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는데 그게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그렇지 않죠. 뭐